22년이 지나가고 지금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한 번의 365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나라,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가고 싶은 건 갈 수가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을 감사해서, 정말로 국가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또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지난해와 똑같은 일들이 그 반복되고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올도 해는 동쪽에서 떴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우리가 더 밝아지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 때문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서 2023년은 정말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또 네 이름을 복되게 하고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되겠다.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복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럴 때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따라서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구체적으로는 목적지를 알지 못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신년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면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그 첫 번째 약속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겠다고 그 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자를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이런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났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그를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의 복 받는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버는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였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딘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여튼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이제 앞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신명기 10장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불러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따로 구별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세상에 살던 우리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따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고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살 때에도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흉년이 오고 또 가난했을 때에도 이 사람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서 정말로 믿음 때문에 거기에서 살 수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유 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은 것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그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뭘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뭘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눈앞에, 하나님 눈에 들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 저도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이렇게 할 때마다 어때는 목이 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먼저 불러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창조주요. 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항상 있는 자리에 있으신 그런 하나님인데, 그분은 자비가 있고 구별이 있는 사랑이 풍부하신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멀리 있는 분이셔서 그냥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를 믿었을 때 우리가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나 또는 지위나 또는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지 아니면 자녀가 되지 않았는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는, 기죽지 말고 2023년은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찾아오고 무조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무슨 계획이 있었느냐.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이런 자녀들을 주신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영적으로 믿는 자들, 또 오늘날도 보면 어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같이 유명한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 아무도 없어.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 중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분들이 예수님, 이것이 성경에 유명하게 있어서 아주 창대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우리가 알면 바로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선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선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 같이 우리도 불러내서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즉 영생을 이루는 복과 또 그것만이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하나? 세상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나같이 아무 힘도 없고 나약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간의 문제가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대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보면은 바단 아람에서 네 부인과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베들로 올라오려고 떠나서 올 때에 중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것만이 아니라 또 그 일생에서 보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그 자기 아들들이 팔아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죽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요셉이가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래서 많은 민족을 살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슬픔, 또 여러분들의 지금 가난, 힘들고 어려운 거, 건강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도 길도 갈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인 것을 보고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를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실 것을, 선한 일을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그래서 그 계획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2023년에는 당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바라보고 사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게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도 축복을 하고, 또 내가 저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내려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보면 마리아의 그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올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올도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고 정말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미사일이 뜨고, 북한에서 어떻게 됩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또 볼 때도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쳐내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잠잠하다가 다시 또 코로나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 또 요즘은 질병이 없는 것이 없어. 누구나 다 같이 질병이 거저 허덕이고, 독감이 있고 또 안병이 걸리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이 없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데 그 어떤 사람이냐면 그거는 죽은 자.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 죽은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정신병자. 그 정신병자는 두려움이 없어. 불안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희죽희죽 웃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아니면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만이 두려움이 없지 살아있는 사람 모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두려움을 마음속에 있고 표출 안 하는 것 뿐이지 다 두려운 마음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안고 새해를 시작을 했지만 두려움을 내쫓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천지의 주제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2023년 내가 뭘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2023년을 틈되게 걸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시는 것. 나는 나를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달려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생각을 믿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을 승리해서 정말로 마침내는 승리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